참 그 어렵고 힘든 지난 3년이라는 시간들을 이제 통과하고 뭐 내일부터는 이제 실외에서는 또 마스크 쓰지 않고 그렇게 지낸다고 해서 참 설레이는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변함없이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이렇게 하늘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게 정말 참 암담한 그런 시간들 속에서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때에 모이게 하셔서 같이 예배케 하신 주님이 참 신실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강의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도로 또 했던 것처럼 사실 이 말씀들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동감하지만, 마치 이 시간들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재련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믿어 신뢰한다면, 이 음성들조차도 결코 우리에게 뻔한 그런 훈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살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바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어떤 거치는 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킬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이사야 29장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마다 절기들은 돌아오련만 내가 너 아리엘을 포위하고 치겠다. 나의 번제단이라고 불리던 너를 칠 것이니 내가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사면을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삥 둘러서 탑들을 세우고 흙더미를 쌓아 올려 너의 성을 치겠다. 그때 너는 낮아져서 땅바닥에서 말할 것이며 너의 말소리는 내가 쓰러진 먼지 바닥에서 나는 개미 소리와 같을 것이다. 너의 목소리는 땅에서 나는 유령의 소리와 같을 것이며 너의 말은 먼지 바닥 속에서 나는 중얼거리는 소리와 같을 것이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의 으뜸되는 도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아리엘, 이 아리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죠.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영광스러운 별명이고요. 그리고 다윗이 진을 치며 수도로 삼았던 정말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너무나도 거룩한 도시이지만, 그 성읍에서 매 절기에 거행되었던 종교 예식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그런 종교적이고도 형식적인, 그들의 만족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들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탄식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경계해야 될 것은 종교적 형식주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그 예배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으로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교만,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종교적 형식주의와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 단어와 동음이어인 또 다른 아리엘, 그 아리엘을 이 세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번제단.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과 번제단 화로라는 것이 동음이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렸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는 번제단 화로, 즉 예루살렘에게 닥칠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도시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은 기묘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 교만하던 예루살렘은 먼지 바닥에 나는 개미 소리처럼, 땅에서 나는 유령 소리처럼 찍소리도 못 낼 그런 비천한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적 선포, 심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5절로 8절, 너를 친 원수의 무기는 가는 먼지처럼 되어 날아가며 그 잔인한 무리는 겨처럼 흩날릴 것이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만군의 주님께서 너를 찾아오시되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를 일으키시며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태워버리는 불길로 찾아오실 것이다. 아리엘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와 그의 요새들을 공격하여 그를 괴롭히던 자들 모두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밤에 환상을 보는 것처럼 헛수고를 할 것이다. 마치 굶주린 자가 꿈에 먹기는 하나 깨어나면 더욱 허기를 느끼듯이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시기는 하나 깨어나면 더욱 지쳐서 갈증을 느끼듯이 시온산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가 그러할 것이다. 방금 읽은 5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은 해석상 어려움이 있고 또 유력한 주석가들의 그런 견해가 나뉘는 구간입니다. 앞부분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의 원수들을 치는 장면으로 연결되는 그와 같은 흐름이 어색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떤 해석이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을 보시다 보면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죠. 예루살렘의 운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슬픈 일이겠지만 실제 그러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사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에서 구원자로 돌아가는 순간 바뀔 것이다 라는 기쁨의 메시지예요.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 같으셨던 그분이, 심판 주셨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로 바뀌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적 메시지와 동시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셔도 결국 그 목적은 그들을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이 5절로 8절 말씀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어도 두 가지의 명백한 결론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은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때 아스리야 왕 사네립이 군대를 거느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치러 올라왔으나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치심으로 하룻밤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셨던 그 사건으로 성취되었던 명백한
실제적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외부적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결국 그 심판을 통해 돌이키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이런 예언과 역사적 성취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너희는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한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의 예언자로 너희의 눈 구시를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하신 것이다.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의 글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고 내주면 그는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소 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면 그는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걸려 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징계와 심판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사용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둔하고 미련하며 죄를 사랑하는 교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그들의 죄악을 볼 줄 아는 눈이 어두워져서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어요. 즉 회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펼친다 하여도 그 속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말씀은 거짓이 난무하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하여 내가 진정 회개하는 심령인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진정 회개하는 심령인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 표현하지만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보아도 깨달음이 없으며 날마다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상태, 즉 주님과 무관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걸려 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본문 안에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도 자주 쓰는 단어들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 참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가장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말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가장 빛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로는 그런 표현을 쓰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조명하고 있다면 그 표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시겠냔 말이에요. 주님을 경외한다. 이것도 참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좋아서 약간의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외함의 대상들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었죠. 제가 장동건 그 배우를 처음 만났던 고등학교 3학년 그 어느 날, 그분을 만날 때 제 마음에 차지했었던 그 경외심, 그걸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너무 좋습니까?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주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두렵고 떨리십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사모함을 갖고 성경책을 딱 펼쳤던 그 순간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내 실제된 삶 속에 주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조심스럽지도 않으며 주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경거망동한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입술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다면 그 표현을 받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신격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신격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눈먼 주님이세요. 그래서 인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주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표현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편에서 너무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질투를 느끼시는 거예요.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안 하시는 것 없는 그 하나님 편에서 질투를 느끼신다는 것이 얼마나 신적으로 결여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표현으로 질투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늘 기만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흉내. 본문은 이것을 흉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진실함이 없는 흉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난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떤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주님께 겸손히 간구해야 할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진정 영화롭게 하는 자로, 주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로 이끄실 그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한다.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에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포악한 자는 사라질 것이다. 비웃는 사람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죄 지을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모두 끝장날 것이다. 그들은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던 자들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님께서 곧 야곱 족속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야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의 얼굴이 다시는 수모 때문에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자기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이 총명해지고 거스르던 사람이 교훈을 받을 것이다. 아멘. 유대의 지도자들의 내면에 가득 차 있던 은밀한 악은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유한하고도 하찮은 피조물이 영원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진흙과 토기장이로 비유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한계는 명확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과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고 영벌에 처하셔서 인류의 역사를 종결하셔도 항변할 이유가 전혀 없을 만큼 이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그렇고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죄악된 인간, 특히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로 가득 차 있어요. 참 지루하고 매주 반복되는 이야기에 지쳐갈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동일한 기준과 심판의 잣대로 되었을 때 오늘 나의 삶이 종결되고 영벌에 처해져도 우리 역시 항변할 근거가 없는 이들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의 희망에 대해 그 근거와 이유를 그들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주님 안에 있는 계획과 뜻으로 이 우둔한 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야곱의 거룩한 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야곱의 거룩한 분.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실 거룩한 분.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 여기서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복수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단수로 사용됐음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의 거룩한 분, 친히 만들어준 자손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말씀을 깨닫지 못할 거예요. 보아도 볼 수 없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 영적 귀머거리와 소경이었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 구원의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야곱의 거룩한 분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
되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이루어졌고, 영적으로는 신약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교만과 허물을 깨닫고 주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우리는 참으로 구원받은 이들, 은혜 받은 이들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우리에게 이런 무조건적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남겨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강청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일평생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거듭 보아도 이 말씀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과 오늘 나의 모습이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이 인정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놓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그들, 그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계신 이유, 야곱의 거룩한 분,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 대신 예수님께로 모든 그들의 죄책을 다 짊어지게 하신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그 앞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그저 헤아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것을 찬양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강청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새삼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존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돌을 던지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비난을 일삼아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할 뿐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저를 비난하시고 저에게 돌을 던지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결론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이 다르지가 않은데 그 반복된 결론이 매주 강단에 선포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미동조차 없다면 그것은 돌을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게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은혜 입은 죄인 아니에요? 이런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아들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 살아갈 유일한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지는 결론은 이와 같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말씀을 숙제 해치우듯이 보거나 아니면 말씀을 보자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전해도 아무 미동이 없다면 그건 돌 던지는 거예요. 교만한 우리의 심령이 꺾여지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발동될 때는 말이죠, 우리의 의지가 발휘가 돼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선포가 됐어요. 그 선포가 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 떨어졌다. 근데 나는 괜찮아. 말은 그렇게 안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흉내만 낸다는 거예요. 흉내만. 실제로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실제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과 태도를 고스란히 고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질문을 해봐야 돼. 내가 진짜 거듭나는 게 맞는가? 거듭남이 우리의 노력과 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내가 거듭난 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 2017년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후에 언젠가 오셔서 같이 가족이 되신 분들도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다 등록교인 서약식을 하신 분들이죠. 등록교인 서약식은 저랑 한 서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지체들과의 공통된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을 왜 했습니까? 그 약속은 나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나로 하여금 한몸된 지체의 신앙을 도와주기 위해서 서약한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책임과 의무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남겨진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무한 삶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의 호흡이 없는 삶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체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행실이 없는 삶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그런 태도로 공동체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조직이 아니에요. 회사가 아니에요. 요즘 회사들은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사적인 질문을 가급적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주 이기적인 그런 일만 하고 돈만 벌면 되는 시대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교회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이루는 몸된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예요. 어딘가 고장이 나면 우리 모두가 평안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체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마음이 안타까워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 제목이 올라와도 그 기도 제목에 아멘 한 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교회인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된 자들로 불려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그 은혜로, 엄청난 그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저부터가 이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주님,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똑똑하고 신실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영적인 사람들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배움을 있어야 배워야 돼.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성경 말씀을 봐도 주신 마음과 그 마음을 붙잡고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구원의 확신입니까? 주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게 해주세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회개하는 것이 제일 복된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일평생 누리게 해달라는 것, 전부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 다른 것이 없어요.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전혀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참 이기적이고, 저도 참 자아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버리고 싶은데 참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 되어서 오늘도 그것을 붙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정말 너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것도 참 감사한데, 또 5월 첫째 주라서 주님이 이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밥상, 이 성만찬을 예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성만찬을 대할 때에 우리 과거의 신앙생활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에게는 성만찬은 굉장히 슬픈 일일 거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호기심 있는 일일 거고, 누군가에게는 그저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값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을 겁니다. 성만찬은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결론난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이 하늘의 만찬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축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흘리신 주님의 보혈과 찢기신 그 살을 생각하면 너무 슬프죠. 그런데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정말 큰 페스티벌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 앞에 나아오는 우리 모든 심령이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실체가 우리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이미 그런 나를 아시고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에 기대어서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성찬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